히브리어 원문에는 표제가 없지만 70인역에서는 학개와 스가랴의 시로 기록되어 있으며 포로기 이후 시대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뒤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배를 회복하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페르시아 지배 아래에서 인간 권력의 한계를 느끼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부르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렇다면 포로 귀환 이후에 공동체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회복을 시작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강력한 군주나 동맹 세력, 즉 사람의 힘에 기대고 싶은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46편은 그런 불안정한 속에서 공동체가 누구를 참된 도움으로 삼을지 선택하도록 촉구하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불안정한 정국과 또 점점 퇴폐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 구조 속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문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시편이 개인의 사적인 탄식보다는 공동체의 예배와 신앙 고백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본문에서 방백들과 인간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신앙적인 겉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의 선언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이 본시를 전체 시편을 종결하는 할렐루야 시편들 146편에서 150편의 시작으로 보는 근거는 바로 이 할렐루야 용어 때문입니다. 후대 유대 공동체의 매일 아침 기도서의 일부로 시편 104편, 118편, 119편, 150편 등과 함께 이 146편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본서에서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찬양의 선언이자 찬양을 권면하는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촉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찬양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 즉 찬양하다라는 뜻의 명령형 동사 할렐과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축약형 야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할렐루야는 주님 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입니다. 이는 곧 기자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므로 그의 찬양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문자적인 뜻은 나의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입니다. 상반절과 외관상은 유사하지만 한층 더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담긴 의미의 핵심은 하나님을 말로만 입으로만 찬양하지 않고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심으로 이처럼 전인적으로 바치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또 받으시는 것입니다. 설교의 항태자라고 불려지는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룩한 결심에 아무리 굳건히 서 있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알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입술로만 말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방백들에 해당하는 네디빔은 원래 간대한이라는 뜻으로서 고간, 기인, 방백 등으로 번역되며 여기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 혹은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함이 자연스럽습니다. 본 시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본 시편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저작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 명령은 포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기환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특히 바벨론 왕 고레스의 덕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릇된 경향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인간 고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그 많은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직 그러나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썼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 시편 146편의 중심축은 인간 권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의 대비입니다. 시인은 방백들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고 그 계획도 사라진다고 말하는데 이는 인간 지도자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죽음과 시간 앞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자도 결국 인간일 뿐이며 죽음 앞에 놓입니다. 죄는 죄로, 먼지는 먼지로 돌아가고 인간의 그 찬란했던 계획까지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인간의 좁은 존재는 숨결, 흙, 그리고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삼위일체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숨은 내쉬고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은 사라집니다. 이런 존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존재를 믿는 것은 더욱 큰 헛된 것이실 뿐이다. 이렇게 스펄전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진리와 정의를 오래도록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변화하는 권력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통치자를 바라보는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의도에서 사용되었는지는 애매하지만 이 호칭은 하나님이 먼 이상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인물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인도하신 대표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의 속성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가? 누가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는가? 누가 굶주린 자에게 음식을 주시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위대한 사람조차 갖지 못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기자는 약자와 소외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은 단순히 개인의 평안에 멈추지 않습니다. 시편 146편은 억압받는 자,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굽은 자, 나그네, 고아, 가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먹을 것을 줄인 자에게 주시며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이 포로 귀환 이후에 정치적 불안 상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신앙적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고대에 있어서 왕이 수행한 주요 기능들 중에 하나는 정의, 신령과 안녕의 유지였는데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야말로 비교할 상대가 없는 정의, 실현과 축복의 수여자이십니다. 이러한 왕으로서의 특징은 인간적 의지의 틀 안에서는 효과적으로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모든 인간 왕들의 불안정성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은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선언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시편 146편은 시편 전체의 마지막 5편인 146편에서 150편을 여는
첫 번째 할렐루야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5편은 모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구조를 통해서 시편의 결론부가 찬양의 절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146편은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왜 찬양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인간 권력의 한계와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약자를 돌보시는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겉면으로 끝나면서 개인의 고백이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의 예배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편 146편이 강조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146편과 유사하게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룬 시편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1편 말씀인데요. 시편 41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살피다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상대의 처지를 헤아리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는 태도로 설명됩니다. 그냥 우리가 물질을 나누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우리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까지가 우리를 헤아리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3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멘. 먼지더미에서도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부름으로 시작하지만 그 찬양의 핵심은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를 돌보신다는 고백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서 세우신다는 표현은 사회적 소외와 절망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주목하고 보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시편 82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최고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재판장으로 바라보며 지상의 세상도 심판하고 다스리시기를 구하는 예언적 시로 이 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정의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데 있지 않고 약한 자를 돌보는 일에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82편은 시편 146편에 압제당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연결됩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이 구절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할 때 자주 함께 읽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분의 사역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을까요? 그분의 사역 역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배우도록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이 낙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은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길은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그네들을 돌보시며 고아와 또 가부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기인들을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쉽게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바랄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구했다가 낭패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스펄전은 인간의 좁은 존재는 숨결, 흙, 그리고 생각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삼위일체로 숨은 내쉬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각은 사라지는 것, 이런 존재를 우리가 어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 보면 사회적 실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길거리에서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그 사람이 이제 뭐를 먹고 있거나 그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아주 누추한 복장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근데 저쪽 편에서 이제 이 광경을 찍고 있는 것이죠. 찍고 있는데 이제 먹고 이제 아주 배고픈 사람이 노숙자가 먹을 것을 먹고 있는데 가서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단호하게 이거를 이제 거절을 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먹던 것을 기꺼이 내줘요. 기꺼이 자기가 먹던 것을 기꺼이 내주는데 이 사람이 물어봐요. 왜 이것을 나에게 줬느냐고 물어보면 나도 배가 고프지만 당신도 배가 고플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서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고맙다 그러고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나한테 베푼 그 선행을 내가 갚아주겠다. 사실은 이것이 사회적 이제 실험 카메라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없는 사람이 베풀었던 그 선의에 대해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는, 그러니까 돈 뭉치로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말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요즘 참 종종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 사회적 실험 같은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는 뭐 단순히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하는가, 정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실험이기도 하지만 그게 따른 보상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었을 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고, 뭐 때로는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집까지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집도 막 주고 차도 주고 막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억지로라도 열심을 품고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더 큰 상으로 예비하고 계신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고 또 선행을 베풀지도 못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이 땅에서도 그러한 보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6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직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러한 세상에서 보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거부하고 못 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 돕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라도 또 물질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라도 베푸는 삶, 그 삶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 같이 연약한 지체들이기에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 주어야 할 피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체들을 섬기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는 참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쟤 도와줘야지, 쟤 언제 그런 일 했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